네, 오늘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간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아침마다 잠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한 잠언은 6장 20절인데요. 음행과 또 간음, 그리고 그 간음 이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어떤 간음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불과 어제, 그제, 월요일 날 비슷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큰 주제도 음녀에 대한 그런 경계를 월요일 날 저희가 읽고 같이 매일 성경에 보면 해설도 읽으셨어요. 근데 불과 이틀 만에 또 나왔다는 거죠. 성경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이 글을 집필하는 어떤 그런 형식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반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건 반복하셨죠. 진실로라고 하지 않으셨고 진실로 진실로 2번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만큼 이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거는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간음의 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간음의 위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보는 매일 성경의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사람은 자유를 앞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유라는 명목으로 선을 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인 것이고 그게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죄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내 취향이라는 것이고 성적 내 만족을 위한 하나의 선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하는 것조차 이제는 거절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난 이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지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지 말라는 시대를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도 그랬고요. 지금도 인간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험한 생각,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생각, 내 자유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든. 사람은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죄에 대한 반응이 크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3장 같은 데 보면 제사장이 없이 사울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금식력 먹지 마라 했다가 또 자기 멋대로 풀어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적진에 있는 것을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이 모든 것들에 사무엘이 질책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죠? 제사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럽니다. 너 이거 죄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합당한 이유를 대요. 하나님, 살찐 소고 양이에요. 하나님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질책을 받고 사무엘이 15장 24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요 뉘앙스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15장 24절 후반부에 하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알겠고요. 너가 지금 나를 책망하는 거 이해는 돼요. 근데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사울의 죄악은 자기 식으로 변명하고 그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죠. 사울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반응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한 지적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지적이 왜 내가 기분이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지적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왜 내가 그것을 져도 되는지 변명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렇고요. 동성애가 지적하는 성경이 지적하는 그 죄의 그 구약의 단어가 이렇고 저렇고 왜 그것만 가지고 그러느냐. 사울의 모습, 죄에 대해 변명하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죄인 다윗이죠.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간음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납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어려움은 겪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의 강점은 그러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가 없었다는 사람이죠. 바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납작 엎드렸던 자녀에 대한 질책을 할 때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부모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잘못했다는데 그래도 멸망시킨 적이 저는 성경에 못 본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아담, 그 이후의 모든 족장들, 그 후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선을 그어 주신 분입니다. 그 선 안에 사십시오. 20장 21절에 보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20절 21절 반복적으로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지불이 있다. 배우자가 있는데 하는 간음, 그것은 더 크다. 32절에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잠언 전체로, 성경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하지 않는 삶, 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가르침을 이미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이유로 내 취향과 핑계로 그 선을 넘는 것을 경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사십시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취향이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긍정의 힘을 쓰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가 있죠. 레이크우드 교회인데요. 제가 이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온 성도가 수천 명의 성도가 예배 때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앞으로 내밀면서 같이 선포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포해요.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문장을 더 얘기해요.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나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주신다는 것, 성경이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멀리하는, 잠언이 말하는 지식을 적용한 지혜가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모든 구리지구 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자유보다, 내 취향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며 죄를 지적조차 하지 말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리지구 촌의 지혜로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